위로입니다. 자, 이 위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물렀던 지역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르비딤이다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이 르비딤은 어디냐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죠. 시내산과 호렙산 근방에 있는 어떤 한 가지 이 지명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물을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문제 또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을 해보니 옮길 때마다 이 물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또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걸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좀 도를 넘어서 모세에게 이제는 다투는 대드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지금 다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툰다 하는 것은 단순히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이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다. 그냥 이게 덤벼드는 거죠. 이걸 다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뒤에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에게 지금 덤벼드느냐, 나에게 지금 대드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세우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 그거 인정 못 하겠다. 지금 당신을 그냥 교체해야겠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속이 상하고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뭐라고 우냐면 17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 던지겠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가지고 저한테 다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감당할 만한 어떤 역량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돌을 넘은 거잖아요. 돌을 넘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못 믿겠다.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못 믿겠다. 아예 근본 뿌리 자체부터 흔들어대고 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낙심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생각을 해보니까 텐트 생활을 하고 옮길 때마다 또 물 문제가 발생하고 먹을 것의 문제가 발생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재간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끌겠다라고 내가 자원해서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거 억지로 나 이거 하려고 이 자리에 심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든지 말이 안 나오게 하든지 불평이 안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삶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 이거는 내가 감당하겠는데 이제는 대놓고 나한테 덤벼들고 대놓고 나한테 대들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지금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지금 낙심되고 낙담된 마음 가운데 모세가 지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거 나일강을 치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거 능력의 지팡이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어떤 장소에 가서 다시 한번 사용해봐라. 그러면 물이 터져 나오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요, 호렙산 근처에 가서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동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낸 사건도 중요한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동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그 장로들이 교인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로 지금 다 서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이 대드는 사람들의 대표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었습니까? 물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수순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세웠느니 말았느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지 아닌지 못 믿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또 뭐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사과해야 돼요. 모세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경솔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덤볐습니다.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와, 물 터졌다. 기적이 발생했다. 이런 말들은 하는데 모세의 낙담되고 낙심된 그 마음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도 위로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그 지팡이는 썩어질 지팡이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다. 위로는 받았어요. 그러나 이 위로는 반쪽짜리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줬지만 지금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겁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가슴이 아픈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덤벼들고 대드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다라고 하는 이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자, 17장 8절을 한번 봅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 자, 이 문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요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제 그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 가운데 전략에 대해서 그 전날에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라. 그리고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네가 팔을 올리고 있으면 된다. 팔 내리면 진다. 그런데 너 옆에서 팔을 같이 올릴 수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데리고 가라.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전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한 사람을 불러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한번 내 말대로 그 최전방에 최전선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겠느냐? 여호수아에게 물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몸으로라도
떼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군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칼싸움을 잘하고 무슨 말을 잘 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저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 하나님 제가 육박전을 해서라도 몸으로라도 제가 떼우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산꼭대기에 누가 같이 올라갔습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두 사람이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냥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손 내려오면 진다. 그러면 인간의 계산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모세는 어차피 팔을 올리고 있어야 되고 내려오면 안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옆에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제 팔을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다 순번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번 다 정해놔서 교대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모세도 하루 종일 팔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두 팔을 다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팔인데 그러면 그것 우리가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끝날까지 그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에 보면 그 모세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어요. 낙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로는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로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낙심되게 하고 낙담되게 하고 나에게 대들고 덤벼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론과 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몸으로라도 떼어서 싸울게요. 내가 다른 사람 순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로에 동참했던 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힘들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우리 힘들면 사명도 내려놓고 싶고 직분도 내려놓고 싶고 그냥 때로는 교회 가는 것도 다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내려놓기를 원하지 사명을 내려놓는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내려놓으셔야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내려놓을 생각해야지 엉뚱하게 사명 내려놓고 예배 내려놓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 잘못 내려놓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나와 있어요. 피곤하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거죠. 떨어뜨리고 싶은 거죠. 자, 이 팔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건 이 히브리 단어로 어떤 뜻이냐면 카베드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지금 심히 부담된다. 이게 바로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육체적으로 내 팔이 피곤하니 내려온다. 이것도 있지만 출애굽기 17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고 목양하고 이끌어가는 이 사명에 있어서 여전히 이 모세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팔을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여호수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아론과 훌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팔이 힘들면 내려오는데 누가 여러분 옆에서 붙잡아 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올려야지, 내가 버텨야지 하면서 옆에도 붙들고 있는 거하고 난 모르겠다. 그냥 내려놔서 옆에도 붙들고 있는 거하고는요 달라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힘들지만 올리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요.
그리고 저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의 위로라고 하니까 좀 경건하지 않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위로에 동참한 그들로 인해서 이 모세는 지금 힘을 얻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부에 사건이 나와요. 물 없는 사건이 나오고 후반부에 아말렉과 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전반부의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르비딤에서. 후반부의 사건은 어디에서 지금 싸웁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선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뭐가 동일합니까? 모세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너무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쳐있는 심령에 동일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전반부에 봤더니 위로가 있어요. 누구의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후반부에 봤더니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모세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광야의 행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르비딤의 뜻이 원기를 충전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이것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낙심되어 있고 지쳐있는 인생, 팔을 다 내려놓고 싶은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너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다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또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냐?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가정에서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이끌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우리 한국교회 가정을 보면 모든 식구가 다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반반이든지 아니면 홀로 이 고군분투하고 있든지. 그러면 우리는 따질 수 있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왜 내가 잘 따라오지 않는 남편을 이끌어야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왜 잘 따라오지 않는 아내를 이끌어야 되고 자녀를 이끌어야 됩니까? 때로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끌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따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따라오면서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원망과 불평도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때로는요, 뭐 핑계가 되면 구실을 찾아가지고 또 덤벼들고요, 또 대들고요, 핍박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 한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아프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증거예요, 증거.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십시오.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의 가능을, 그 기적을 하나님 보여줘서 내 이 상한 마음, 믿음의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불편하게 듣지는 마시고,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소송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다 정리할 건 다 정리하고 버릴 건 다 버리고 또 모을 건 모으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소송의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메시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최전방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이제는 제 나름대로 이 3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매듭짓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물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위입니다. 권위예요. 무슨 권위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독산동교회 만 39.8세에 왔습니다.
그 면접할 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9.8세라고. 그런데요, 젊은 나이에 오다 보니까, 지난 5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불편하게는 듣지 마십시오.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나이가 어리다.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경험이 없다. 뭐 모른다. 못 배워서 왔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해도 때로는요,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인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나이가 젊든 어리든 경험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권위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그게 맞는데, 지난 5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냥 뭐 나이가 젊고 어리니 그냥 반말도 그냥 막 나오고요. 불편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 소송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주신 위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소송의 과정은 불가능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뒤집으셔서 가능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손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매듭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거, 성도들에게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내가 매듭 짓는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요즘 이게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 한결같이 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엄 목사님을 독산동 교회에 보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믿음의 외로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삶의 어떤 과정과 요정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힘을 내시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음의 이 고군분투하고 누군가를 앞에서 이끌려고 하고 누군가를 여러분 믿음의 그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가정 안으로 합류시키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왜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 덤벼들고 이 대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직장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 위로인데, 그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증거다라고 하는 거. 물이 나지 않는 곳에서 물을 내는 거 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로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직장 안에 보면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팀장으로, 리더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앞에 리더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이가 더 많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도 어떤 젊은 청년은요, 머리가 빠져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다 세우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잘 이끄느냐.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그 힘들어하는 사람, 그 버거워하는 사람, 그 팔이 내려오고 있는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동참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몸으로 그냥 떼우겠다고 하잖아요.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그저 내가 최전방에 가서 내 목숨 내놓고 내가 몸으로 떼울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론과 훌을 여러분 보십시오. 팔이 어떻게든지 내 목숨 걸고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을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요, 모세에게는 그 앞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낙심된 마음에 그냥 그 다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돕겠습니다. 부족해도 제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려도,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 세웠다라는 거, 아이고 빽 써서 들어왔나? 이런 거 말고 사장이 세웠으면 여러분, 사장이 세운 거면 인정해야죠. 우리가 그거 인정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띄우든지, 내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내가 붙들든지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성도 간에 위로가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왔는데, 시내산 목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모세가 다 주저앉아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내 삶을 여기에 앉히셨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죽이시든지 말든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해봐요.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손실은 다 누가 보는 겁니까? 그 200만 명이 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저는 정말 우리 성도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능력을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없는 것에도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교회에 저는 임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따라오던 사람들이 더 내가 잘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욕심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회에 동참하는 사람 반드시 되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울게요. 제가 한순간만 돕지 않고 끝까지 도울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 행진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연말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로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강야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행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는 중단됨이 없이 세워지는 그 역사, 이 믿음의 축복,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충천케 되어지는 그 축복이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대가 좋아해.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맘 주시네. 싸움이 내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 흘릴 때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많이 다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능력이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누군가를 잘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내 능력 바뀌고 내 하나님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이끌다가 하나님 지쳐버린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세우시고 가정에 세우시고 교회에 세우셨는데 내가 너무나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부족함이 많아서 이 팔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피곤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호수아 같은 사람 많아지기를 원하고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직장 안에 많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안에 많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 되게 하시며 내가 아론 되게 하시며 내가 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일호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10의 1조로 특수연금으로 선교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드리는 삶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드릴 것이 있다라면 또한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년의 인생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흉년 가운데도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이번 주에 또 장례를 또 치른 우리 또 집사님의 가정 또 떡을 받으시면서 나가실 때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은데 우리 힘내십시오.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면 여러분 족합니다. 저도요 40일 특세를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힘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듣고 저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피차 간에 아름다운 위로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정강정찬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누군지는 알아야지 서로 위로하니까 우리 또 박수는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얼굴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인사하실 때 고생하셨다고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삶으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